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주 보장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 정말 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자녀,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여전히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또 있다 하더라도 금방 풀어주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1년, 2년, 아니 10년 계속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왜? 누구나 다 사람이면은요, 솔직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다 행복하면 뭐하러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하겠어요? 불행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힘들어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7장,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섞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사이에 곤고한 날, 힘든 날, 고생스러운 날도 섞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병행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이렇게 됐습니다. as well as the 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이것도 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섭리를 한번 오늘 풀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요즘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참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인생을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간 세월이 얼마나 있었나 할 정도로 참 인생의 무게와 인생의 깊이를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요즘 재밌게 삽니다. 이런 깊이가 있었는데 그냥 앞을 향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온 나의 뒤안길을 바라보게 될 때, 야, 이제라도 좀 깨달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을 막 도전을 말씀을 통해서 막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같이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왜 허락하셨을까?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형통한 날이 있고 또 어려운 날이 있게 하셨을까? 참 이런 숙제입니다. 근데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3장에서 벌써 이미 말씀하셨어요. 봐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다, 춤출 때가 있다.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조화로 봐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요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이 조화롭게 하셨다라는 말도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조화라는 말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라 조화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다시 말씀드려서 아름다움이 아름다워지려면 추한 것이 있을 때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진짜 되려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이 진짜 기쁜 것을 알게 돼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배가 부르면 맛있는 게 없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뭘 갖다 줘도 맛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조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그 조화는 어려움 속에서 진짜 기쁨을, 슬픔 속에서 진짜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가끔 어려움과 고통을 섞어주셨다. 이 조화의 비밀을 당신은 아느냐? 이 인생의 깊이를 당신은 진짜 아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샌안토니오 날씨가 오늘 좋아졌는데 왜 좋아졌습니까? 아니, 왜 좋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더운 것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100몇 도씩 올라가면 막 그냥 화끈화끈. 우리는 샌안토니오에 그래서 찜질방이 안 생기는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에 들어가면 찜질방이에요. 그냥 그걸 겪고 나서 비가 오고 그냥 찬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우와, 살만하네 샌안토니오. 아니 365일 계속 이런 날씨만 됐다고 보세요. 그거 뭘 느끼겠어요? 그게 그건데 바로 그거지요. 인생의 밤, 인생의 낮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풀어지는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기쁜 날이 왔을 때 와, 이거 하시려고 그렇게 깊은 긴 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평생에 해결받지 못한, 응답받지 못한, 치료받지 못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평생 남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러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갔던 바울이었지만은 자기 육체의 가시는 평생을 못 고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만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은 좋게 말해서 그런 대로 살아 그 말입니다. 말을 고생하게 한 것이지. 네가 그것 때문에 나를 놓지 않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은혜야. 너가 이런 능력 속에서 육신까지 건강해봐봐. 너 잘난 맛에 교만해질 수도 있어.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럭비공과 같은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장인 이드로 집에서 처가살이를 무려 몇 년을 했다고요? 무려 40년이요 여러분이요. 혹시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처가댁 신세진 분들 좀 소망을 가지십시오. 모세도 40년을 처가집을 살이를 했어. 나는 뭐 아직 멀었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가살이는 안 해도 마누라 치마끈 붙잡고 사시는 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일들로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그치, 결혼하기 전이지만 물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장인이 됐지만, 그때 그것만 본다면 모세는 인생 끝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모세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들어서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때 기고만장했어요. 기고만장했어요. 그러나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큰 종이라는 사람에서 작은 종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그리고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조화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축복했다,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주받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섞여져 있는 거예요. 조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크신 선님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일을 병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메시지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좋은 것만 주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전도자, 오늘 전도서를 쓴 사람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 이걸 근본적으로 먼저 깨닫고 말씀을 들어가 봐라, 이렇게 열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잘 될 때, 석세스 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굉장히 쉽지요. 좋은 날에 기뻐하라는 거야. 누구는 못해요. 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사도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죠. 오늘 전도서 기자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안 바꿔주네. 두 번째 대지를 바꿔줘야죠. 자, 전도서 3장 12절과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기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다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이 분복이라는 거예요. 분복이라는 말이 뭘까요? 따로 당신에게 탁 나누어 준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기뻐하는 게. 저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기뻐하십니까? 자, 한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해가지고 교회에 올 수가 있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입맛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난밤에 내가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을 잤다. 한 번도 안 깨고 단잠을 잤다. 이거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주위에 가족이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부모를 뒀다. 학교를 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됐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지만은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만 건강해야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기뻐할 일 중에 하나예요. 어디다나 갈 수 있어요. 또 신앙적으로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여러분 주위에 다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말을 처음에는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잘 될 때 기뻐하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히려 조금 뭐가 잘못되면 그냥 인상 팍 쓰고 그냥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꼭 아파봐야 압니까? 꼭 무슨 뭐 어려움을 당해봐야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내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랬어요. 분복.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갖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갖고 있어도 누리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누릴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에게 준 분복이다라고 말한 거지. 이거는 벌써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뭐 돈이 있다, 잘 돌아간다, 출세했다, 자식이 잘 됐다, 그래서 복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누릴 수가 있나요? 뭐 큰 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감동을 받을 때가 뭐 큰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를 줘야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누가 남편이에요? 이런 걸 주면요, 이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우리는 감동받는 거예요. 스킨십 하나에 감동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한 눈길 하나에 우리는 하루의 피로가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방법은요, 한마디로 줄이면 간단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당연한 걸로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좋은 교회 주시고, 우리 좋은 소목자님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참 주시고, 사람은 어차피 완벽할 수 없어요. 그분을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좋게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남자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눈 깔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써 흰자가 많아져요. 째려보니까. 그러나 감사해보세요. 은혜가 넘쳐보세요. 벌써 미소가 떠오르고, 그분을 보는 순간에 벌써 말하기 전에 표정이 말을 해요. 어머, 어머. 말하기 전에 표정이 먼저 말을 해요. 얼마나 상상을 해보세요.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메디케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겁니다. 참 이 고난의 비밀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깊습니다.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고난당할 때는 진짜 아프거든요. 고통당할 때는 진짜 괴롭거든요. 어떤 때는요, 나한테 위로해 주러 오는 사람도 보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는 내 마음 알아.
너는 위로하러 왔지만 진짜 내 마음 알고 오는 거야? 막 이렇게 억하심정도 생기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 이 고난당할 때 그런 겁니다. 역경, 고난, 환난, 불치의 병, 치료할 수 없는 시한부 병을 판정을 받았을 때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벌써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생각과 내가 죽는다라는 현실 속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큰 재난이 와가지고 토네이도가 와서 싹 쓸어가고 난 다음에 말 못합니다. 갑자기 레이업을 당했어요. 남편과 아내, 자식 중에서 누구 하나가 갑자기 죽었어요. 말 못해요. 이 고난입니다. 감기 정도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답을 찾지 못할, 해결점이 없다라고까지 느껴질 때 이겁니다. 세상에서 오해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마리를 엉켰던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곤고한 날에 When times are bad, consider라는 말은 그냥 띵그 정도가 아니죠. 깊게 생각하라, 숙고하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말. 이거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그냥 막 어지럽게 생각하란 말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되 깊게 생각해봐라란 말입니다. 깊게 생각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조급하게 생각해서 쉽게 절망하지 마라, 쉽게 결정하지 마라, 쉽게 화를 내지 마라. 하나님, 이 곤고한 일이,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사이드를 발견해봐라. 인사이드의 미닝은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해답이 나올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은 깊게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진국이라는 거예요. 사고를 우러내듯이 대충 끓여서가 아니라 계속 끓일 때 사골의 진국이 나오듯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서 7장 8절과 9절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직 끝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안 좋아요. 절망할 겁니까? 좌절할 겁니까? 아니에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이 왜 그래? 라는 말은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인간은.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예배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대체 너 알고나 있느냐? 생각을 좀 해봐라. 누가 가자고 그러니까 가고 믿자니까 믿고 이렇게 해서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당을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그러니까 너는 무할례장이야, 사람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왜? 할례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너는 아웃사이드 인생이야 이 말이에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해당도 안 되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뭐예요? 너는 쓰레기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언제가? 그때예요. 내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한번 진단해봐라. 그런 너희를 13절 이제는 now 이 주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잘나서 가까워졌어요? 내가 똑똑해서 가까워졌어요?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No!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너다. 너와 너된 존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진정한 가치예요.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교회를 나오는 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말았는 줄 아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게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는 찬송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내가 감옥소에서 주님도 감옥에 갔었지, 주님도 매를 맞았지, 주님도 오해를 당했지,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그 상처를 나도,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지게 하는가? 웬 은혜인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세상에 억울하다. 왜 복음 전하다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다가 감옥 가게 했느냐? 원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불행 속에서 행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능력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 그러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뭐를 생각해야 이 고난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가, 고난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부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려는 위대한, 보이지 않는 축복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가만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고 교회 부흥하고 뭐 만사 오케이 할 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나 괜찮네. 이게 속마음이에요. 솔직히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부흥이 됐구나. 그런데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것은 어려울 때예요. 고난당할 때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고난당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지 잘 나갈 때 절대로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고난당할 때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해서 절망하거나, 너무 쉽게 생각해서 화를 낸다거나 원망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 뭐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연약을 생각했어요. 자기의 부족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 이건 잘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해 봤을 때 그때서 눈이 뜨여지는 것이 있으니 남의 어려움을 알게 돼요.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잘 나갈 때 남을 도와줘도 능력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물질로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고난 당해 보지 않는 사람은 고난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한국 속담에 누가 누구의 마음을 안다고요? 과부가 호레비의 마음을 안다. 하여튼 그래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역사 중에 일제시대 때
정신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벌써 언제입니까? 6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꽃다운 나이입니다. 지금 그분이 다 할머니 됐어요. 80세, 90세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정신대로 끌려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꽃다운 10대예요. 18, 19. 그 전쟁터에 그 일본 군인들에게 성희롱으로 팔려갔어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진짜 그 당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정신대에 끌려간 한 할머니가 자기의 인생의 그 곤고함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살다가 길거리에서 우리나라도 어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어렸을 적에 나라를 잃고 고통당한 생각이 이 나라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을 때에 이 거지들을 바라보면서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어쨌든 벌은 거를 도와주다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갔다고 그래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난당한 본 사람이 고난당해 있는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너무 자기만 알고 살았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축복인 줄 알았고 자기가 잘나서 잘낸 줄 알았지 남을 돌이켜볼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웃을 바라보게 돼요. 옆 사람의 한숨 소리를 듣게 돼요. 안 들렸어요. 옆 사람이 한숨을 쉬는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쉬고 있었는데 내 귀에는 안 들렸어요. 내 것만 봤어요. 근데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해 보니까 옆에 사람의 한숨이 들려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깊이를 알게 돼요. 세 번째, 고난 당할 때 뭐를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에요. 참 이거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은 내가 당한 고난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위로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위로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진짜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1장 5절에, 저건 앞부분만 쓴 거고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위로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도 받았다, 너만 받은 게 아니야, 내 평생에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준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해가 되는 고난만 있는 줄 아느냐? 애매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애매한 고난, 이유가 없는 아주 참 오해를 당하고 그래서 힘들어 했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이제 한국을 갔을 때에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고속도로를 냈어요. 근데 강원도가 얼마나 산이 많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는 직선으로 가야 되는 것이 고속도로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산만 있으면 뚫는 거예요, 굴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그렇게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굴을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또 산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을 돌아서 갔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산을 뚫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터널을 통해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종착역이 온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강릉까지 갑니다. 근데 수많은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만은 강릉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나의 종착점은 강릉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인생의 10대, 20대, 30대, 40대에 아직 종착역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처럼 밝은 그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딱 들어가는 순간 어두워져요. 물론 조명이 있지만은 상상을 해보세요. 터널을 통과할 적에는 앞이 안 보여요. 어두워요. 인생의 터널이에요. 그게 섞여져 있어요. 나에게만큼은 I-10처럼 굴 하나도 없고 그냥 휴스턴까지 곧장 달려간다, 그런 인생 하나도 없어요. 터널이 있어요. 끊임없이 통과하고 있어요. 아직 종착점이 안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힘들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독사가 문다고 끊임없이 원망했던 터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너희들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종점에 도착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됐다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터널이 있고 밝은 날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에.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아침과 같은 그런 세월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깊게 생각하는 순간에, 아 그래, When times are bad, consider. 이때는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라는 거구나.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로구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가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사인이로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달으라고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리로다. 이 복된 말씀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승리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